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어떤 빛보다 하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특별히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자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자의 덕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빨갛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의 이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다투고 싸웁니다. 누가 큰 자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분노하면서 싸웁니다. 누가 큰 자냐? 오른쪽 왼쪽 내 아들들 앉혀주세요. 이런 희한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누가 큰 자인가를 한 어린아이들 모델로 세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간다. 천국.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멋지게 하고 홍해바다를 건넜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많은 상을 휩쓸고 공부를 아무리 잘했다고 자랑해도 대학 못 들어가면 엄마가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못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지된다 그럴 때 영어로 하면 childish라는 말도 있고 childlike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말하기도 하고 나쁜 면에서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게 애 같다, 유치하다 그런 말로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는 것은 돌이키라 하는 말과 더불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순진하게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깨끗한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그 말을 다시 바꿔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자기를 낮추지 않는 교만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 못 간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도의 첫 번째 디사이플십의 첫 번째는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렇게 말해요. 뿌리가 깊지 않고 뿌리가 없으면 꽃이 필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제한적이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은 아니라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든지라고 강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결단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마침내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오늘 본문 21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7번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0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루 7번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라. 7번을 70번, 77 times. 동시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는 용서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무제한적 용서를 주님은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로서 우리가 갖추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처럼 살아가야 할 천국의 질서, 천국의 질서는 큰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난 주간에 헌법재판 재판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항상 큰 자가 누구냐, 높은 자가 누구냐, 그 자리다툼을 하는 거기에 몰입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 사람의 원리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솔로몬의 잠언인데 잠언 18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면 넘어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강조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부터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늘 이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사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빌립보서 2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3절, 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3절에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오직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그 겸손한 마음은 마음으로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비움, 그리스도의 비움, 비하라고 합니다. 주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그 권한을 다 비우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 처절하게 그 어떤 죄인보다도 흉악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무덤으로부터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교만하게 예수님한테까지도 누구한테 절하라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겸손함으로 다 비우심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지존자의 자리에 올라간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 지존하신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교만하면 멸망하고 겸손하면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신구약성의 일관된 증언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지 않고 금은 보화를 자랑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원인 제공자가 돼요. 그리고 15년 더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라는 왕, 므낫세.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였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이쁘게 키우겠어. 그래, 이 아이가 너무 교만하게 겁없이 막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통치 당시에 그에게 많은 연단과 훈련을 주었고,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다시 이제 왕자에 회복되는 스토리가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몬, 히스기야의 손자가 있어요. 아몬은 단 2년 동안 통치하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2년 동안 통치했다면, 인기가 없는 왕이 2년 만에 내려왔다면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함으로 그의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찬란한 별 같은 왕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을 쌓을 때 베델의 한 선지자가 올라가서 예언을 합니다. 장차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 단을 헐 것이다.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남북을 대청소하고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킨 그런 왕이 됩니다. 그는 두 번째 아들 여호아스에게 왕위를 물렸고 3개월 통치하고, 그의 첫 번째 장자에게 왕위가 넘어가서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그의 손자가 또 3개월을 통치하게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처럼 요시야라는 왕이 찬란한 별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의 현장에서 왕자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살해하고,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그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착고로 손발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원인은 무엇이냐? 교만했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앞잡이라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겸손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 교회 바닥을 보면 다이아몬드로 연말해서 화강석을 잘 깔아놨는데, 이렇게 수평이 잡힌 이런 바닥도 물을 부으면 0.1mm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느니라. 더욱 큰 은혜는 더욱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교만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처럼 겸손한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더욱 큰 은혜 받는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초지일관에서 바로 이런 겸손을 강조하는데, 반대로 사탄은 어떤 녀석이냐? 태초부터 거짓말쟁이고 태초부터 교만한 자예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뱀은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반대로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했느냐? 4절, 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 말을 거짓말이 참말이라고 우겨대는 뱀. 그래서 옛뱀, 마귀, 용.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태초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러잖아요.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가 오늘도 전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항상 교만한 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문제는 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혈육이 싸우고 있는데 결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욥기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의로운 욥을 해코지하고 모함하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나 욥기가 끝날 때까지 사탄은 사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힘든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문 닫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혈육이 싸우면 안 된다. 공경의 청사 잡은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그 권세 잡은 들과 싸워야 되는데 부부가 싸우고 형제 자매가 싸우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을 세웠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결국 저절로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바로 사탄의 교만,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래.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권좌에 올라가도 망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비결은 뭐냐? 교만이야, 교만. 그러므로 항상 더욱 큰 은혜를 받도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기독교의 덕목을 물을 때 첫째가 무엇이냐? 그럴 때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도 겸손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책임 사명 감당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이 되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을 얘기하고 장차 우리를 찾아올 메시아는 겸손한 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6페이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겸손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이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왜 장차올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탄 자인가? 겸손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큰 나귀, 큰 마차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깔고,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렇게 초라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메시아, 겸손하신 구세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미리 예고했고, 주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바로 주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면서 겸손함으로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2절에 보면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은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얘기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4절, 5절, 2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하신 분. 그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당연히 어떤 사람 되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의 첫 번째 덕목, 겸손. 이 겸손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만약 겸손을 포기하고 겸손을 상실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니까.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권사님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디엔드 끝나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더욱 큰 은혜 받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초면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짧은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2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기도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적인 용서이고 끝까지 70번씩 7번, 하루 7번이나 용서하는 그 용서라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린 다 없는 거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용서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용서를 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5절이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응답을 달라고
액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용서가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필수 조건이라. 26절 없음 그랬는데 밑에 1번 각주로 한번 보세요. 성경 밑에 아래 보면은 어떤 사본의 26절은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용서하자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누가복음 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6절부터 보실까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인과응보적인 그런 용서를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면 또 주님은 우리의 용서를 근거로 해서 또 용서를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7장 3절 4절에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루 7번.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70번을 7번,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용서의 진정성을 진정성. 오늘 마태복음 18장 다시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로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용서는 뭐냐? 용서의 결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주님은 요구하고 있고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겸손과 용서 이 두 가지 덕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15절부터 17절에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진짜 겸손하고 진짜로 용서하는 사람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3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장로님 오셔서 얘기한 거는 이제 온 교회 앞에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총회 재판국에 들어가서 이제 3년 차,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총회에서 재판할 때 총회 헌법에 권징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9조와 18조가 있는데 이 9조와 18조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법, 헌법보다 더 먼저 우선적인 것은 뭐가 먼저다? 성경이 먼저다.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먼저 문제가 생기면 은밀하게 찾아가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기서 풀면 the end, 끝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고 얘기를 하라는. 그런데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온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데 권진중의 구절을 보면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7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열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재판을 열지 말고 뭘 해라? 화해해라. 그리고 끝내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에 가서 해결이 되느냐?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종회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한 번 판결을 하는데 한 번 문제가 생기면 1년이에요. 1년 지나서 종회 때 내 마음에 안 든 재판이 나왔다. 또 제소를 하면 또 1년이에요. 세월은 지나가고 언제 해결해? 언제? 그러니까 가능하면 문제가 생기면 빨리 어떻게 해라? 화해하고 해결하라. 아멘? 그래 해결이 되는 거지.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소하기 전에 먼저 화해해라. 그런 얘기. 근데 18조에는 무슨 얘기냐면 손해를 당한 사건의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화해 진술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렇게 해도 안 되니 그 다음에 판결해 주세요라고 소장을 제시하라는.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없이 무조건 법정으로 달려가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대한민국은 흔히 고소, 고발, 재판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 사건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성경대로 화해하고 둘이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화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주님이 받은 십자가의 재판처럼 불공정한 재판은 없어요.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죄 없는 자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인 재판. 이 빌라도의 재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할 때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고?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토. 이 폰티우스 필레이트한테 고난을 받은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왜 그러냐? 최종적인 책임 결정권자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얘기 너무도 중요한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로 얘기했지만 내가 무슨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단지 노예가 파송해서 법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시집 장가를 가면 남편으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이 싸우고 너 때문이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다 나 때문 아니겠어? 범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고소 고발하는 재판정으로 뛰어가는 그 달리기보다 먼저 화해해라. 그 화해를 이루는 조건이 뭐냐? 첫째는 겸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용서의 능력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 겸손과 용서의 능력이 없는 자는 화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붙여놔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용서할 때도 주님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 우리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겸손과 온유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화해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1절,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4장 지금 폈잖아.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처럼 용서해라. 이게 바로 겸손의 능력이고 용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겸손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연약할 때 원수였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진짜로 받는 자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용서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에베소 4장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받은 자처럼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다시 가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용서받은 자한테 용서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8절에서 20절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손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화해해라. 아멘. 서로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덕목이고 제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답게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처럼 이 억만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disciple. 영어로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는 권징이래요. 권징은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과 교회 법정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법정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 대통령 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씩 부인한 베드로, 넌 절대 안 돼?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없어? 그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권징.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너 한 번 보니 안 되겠다. 그리고 잘랐으면 다 죽었다. 70번씩 7번, 하루에 7번 용서해 주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 아니어도 널려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0의 살인죄를 지고 도망간 모세를 시내산에 가서 80의 모세를 붙들고 모세야 너 아니면 안 되겠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한 그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 3번이나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됐다. 네가 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권징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세상에 도저히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나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자리를 회복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벌을 주기 위해서 재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정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내쫓아라, 용서해라? 어떡하겠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 그래서 형제 자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제자 도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